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A가 좀 힘들어진 것입니다. B가 이제 관심이 있어집니다. 즉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그런 재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전에는 그게 너무 좋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영적인 어떤 활동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고 그거에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몇 번을 보고 이 사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먼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 내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세계관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화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은요 생각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바로 언어입니다. 내가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을 뭘 쓰는가를 이게 추적해 보면 내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에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자,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들, 즉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생을 하면요 이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눈이 열렸다는 것은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고 적대적이 됩니다. 적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일을 딱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쫙 갈려 버립니다. 한쪽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조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거 나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그 아까운 돈을. 자, 어떤 사람은 이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된다. 극단적으로 갈려버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11조라는 게 단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이 왜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돈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11조는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압도적 독보적인 복음적인 교회의 상을 할 때 정말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쓰지 않지만 정말 이런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 헌금의 사용처, 헌금을 더 잘 써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교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욕을 먹기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이게 목사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면 교회가 어떤 땅 사고 이런 것에 이런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되 정말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겠으면 그러면 저는 앞으로 계속 11조를 이제는 엄청나게 강요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정말 그런 것에 이제 더 집중해 쓰게 되면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강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0배를 10의 1을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설교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유익들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행복, 마음의 평화,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뭐냐?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관심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게 중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평화, 의미 있는 삶을 잔뜩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중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속 경험 단계 첫 번째입니다. 자, 중생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중생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은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 생명은 새 탄생의 결과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표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을 사람들이 막 해댑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저들은 새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비난을 하지만,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 정체성은, 그것은 엄청나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하지만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새롭게 태어났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때부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냐? 변덕스럽습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변덕 모습이 많습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생은 했지만, 즉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해 관심도 있는데, 그런데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육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끌어내리는 거죠. 뭘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예배 15분 전에 가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네가 광신자냐? 그냥 하던 대로 해 하고 5분 뒤 10분 뒤에 오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전쟁을 이제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습관대로 해오던 것을 이기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음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생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내 삶을 거기에 따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나는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도 별로 그렇게 귀에 오진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중생하지 않은 거죠. 몸만 교회에 있었지 마음은 콩밭에 있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가 애쓰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중생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중생을 하였기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거듭남,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한 후에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중생하면 출발점이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닮는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중생을 이루시기 위해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조르거나 해서 중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졸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막 졸라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래 그러면 내가 중생시켜 주겠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졸라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남은 즉각적입니다. 중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즉각적이란 말은 사이에 끼어드는 매체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거듭났는가 아닌가입니다. 자, 이단들이 뭐라고 해갑니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구원파가 그런 질문만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 대답을 못하면 그러면 문제 삼죠. 당신 태어난 날짜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중생한 날짜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단들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됐는지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압니다. 결과가 뭐라 그랬죠?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거듭났는가 그걸 아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살아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리면 관심은 있지만 몸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반대를 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우리 이제 목회자들 들어볼 때 제일 좀 안타까운 이야기 뭐냐면, 어느 장로님은 무조건 반대한답니다. 무조건 반대한대요. 뭐 전도합시다, 안 됩니다. 그러고 그분은 중세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민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목회를 못 합니다. 왜냐, 다 반대를 하니까. 이거 돈 들어갑니다, 저거 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거 사회마가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자, 거듭남은 즉각적입니다. 중생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중생시키면 단번에 해가신다는 거죠. 중생은 빛을 받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우리는 어둠의 장막에 쌓여 있었는데 빛이 우리 삶에 파고들므로써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변화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걸 깨닫는 과정은 조금 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는 거죠. 즉 그 마음속에 빛이 쫙 비쳤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기도, 교제, 교회 참여 등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서서히 일어납니다. 중생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성장을 체험합니다. 교회는 새 생명이 양육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속에 속해야 되고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교회가 이제 돕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전에는 훈련하면 어떻습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하는 분들은 성장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냐 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캠페인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성장합시다. 이게 지금 이 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분에게만 일찍 오시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다 일찍 옵시다. 다 모두가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만약 안 하신다면 제가 신방을 가서라도 어쨌든 하시도록,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선물 드리는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런데도 안 하시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더 큰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시겠죠, 그죠? 네. 주님이 이기십니다. 자, 그 다음요. 거듭남은 영구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탄생을 허락하실 때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 살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을 보존하시고 계속 살아있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언제가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표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중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달렸으면 우리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불신자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이 뭐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그러면 그것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척은 했지만 그 속에 중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누군가를 중생시키실 때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보증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도록 애를 쓰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 다음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결코 멸망되지 않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은요,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독보적이라서 아무도 이걸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거듭난 자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 거듭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즉 그래서 계명에 대한 관심을 지킵니다. 물론 모두는 지킬 수 없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래서 이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 거듭난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뒷전을 미룰 수 있는 것,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아침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의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의로운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 거듭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하다는 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냥 밥 먹듯이,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은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범죄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저렇게 천상스럽게 하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함부로 하나? 그걸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은 중생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것은요, 이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변화,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거듭났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죄를 함부로 짓을까?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함부로 막 죄를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어도 대책이 있습니다. 대언자인 그리스도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죄 고백을 통해 씻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안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가 가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은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입니다.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 중에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복도 입고 그 다음에 뭐가 옳은지 나쁜 것도 분간하게 되고, 이게 전부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어도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대답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임명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십시오라고. 장로님만 기억하시네요. 자, 제가 1부 때 2부 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충성하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주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저보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육자들 저보고 이거 합시다 한 거 없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냐?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같은 배 탔습니다. 여러분 내리시면 뭐 같은 배 안 타지만 같은 배에 타서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로서 계속해서 쫙 가서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연어처럼 거슬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압도적 독보적이며 정말 복음적 교회로서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속에 행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주시며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저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을 출발했습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이제 방향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미래의 나를 배려하는 것이고 미래의 복을 얻는 길이고 미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길임을 기억하며 지금 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15분 전에 오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 성도들은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